사람이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삶이 참 풍요롭고 그리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모임, 거기가 아름답고 또 풍요로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아름다운가요? 가정의 인간관계 원만하고 또 존경과 사랑이 넉넉한가요? 가정이 행복해야죠. 가정의 분위기가 망가지면 사회에서 제 아무리 성공을 하든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사회 직장이나 사회 활동, 사람은 살면서 경제 활동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이런저런 활동이 필요하죠. 그 모임들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살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관계가 바로 이 모임에서부터 마치 샘이 솟아서 물이 흐르듯이 기쁨과 행복이 솟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난 60여 년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소그룹, 또 하나님이 과제와 선물로 주신 동네 세매줄 성경사역에 작년 6월 1일부터 동네 세매줄 성경 8권을 전교인이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한 17개월 동안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구적인 중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죠. 그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구절만 한번 다 함께 암송 또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최고로 부흥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의 핵심적인 뜻은 말씀이 삶이 됐다,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했고 교회 구조가 어떠했을까요? 그거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 표현을 라틴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 단어에서 에클레시아, 이게 라틴어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도 발음은 똑같아요. 스펠링은 철자는 다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인, 이거는 영어 단어하고 똑같아요. 무엇 안에. 그리고 에클레시올라, 라틴어에서는 어떤 단어 뒤에 올라 이 표현이 붙으면 그 단어가 가리키는 그 대상이 작고 그리고 소중하고 이쁜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올라는 작은 교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요 라틴어 표현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언제 처음으로 사용됐느냐? 1675년에 경건주의 창시자라고 하는 필립 야콥 스페너 목사님이 어떤 신학자한테 보낸 라틴어 편지, 거기에서 처음으로 확인됩니다. 그 신학자가 카르프초프라는 신학자인데요. 근데 스페너 목사님은 그 당시에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한 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회복되려면 전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교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작년 6월부터 걸어온 길에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이 올해가 1차 년도예요. 60주년 해당이 되는
내년도가 2000년도, 그리고 2025년이 3000년도죠. 그래서 저는 목회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강력하게 풍요롭게 세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이제 12월까지가 60주년 사역 1차 연도지요. 근데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에서 심장과도 같은 사역이 동네 세미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 훈련 동소훈이지요. 올해부터 1차 훈련 53분이 수료하셨고, 2차 훈련 38분이 수료하셨고, 지난주일부터 시작된 3차 훈련 12월 17일에 수료합니다. 네, 현재 61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번에 걸친 훈련에서 146분이 동소훈을 수료하시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교회 항구적인 성경 중심 구절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었죠. 근데 우리 교회는 6장 7절은 늘 똑같습니다, 매년. 그런데 매년마다 바뀌는 올해의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데 60주년 사역 3년 동안은 올해의 성경 구절이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건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일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성육신 사건은 말씀이 삶이 되는 가장 원형적인 근거가 되는 그 사건이죠. 자, 1단계 올해 12월까지 목표가 2가지입니다. 거기에 1번, 2번으로 써놨죠. 자, 말씀삼 운동의 도구인 동네 세미줄 성경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의식 속에, 또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 동네 세미줄 성경, 이거는 말씀 삼운동, 우리 교회 비전의 아주 핵심 도구다. 2번째, 올해 12월까지, 지금이 10월 22일이니까 12월까지는 2달, 한 주간 정도 남았죠. 올해 12월 말까지 말씀 묵상 소그룹의 전 교인의 한 90% 정도가 참여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1단계입니다. 자, 이제 2단계. 2단계는 내년이에요. 60주년 되는 내년. 자, 2024년 되면 동소훈 1년에 3번 훈련하거든요. 내년은 4차, 5차, 6차. 한 차수 훈련에 60명씩 훈련을 받으니까 내년에 180명. 그리고 올해 3차까지 146명이 수료하니까 합하면 326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명, 그러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기도원 300명 용사. 그리고 기도원 300명 용사만큼 얼른 머리에 떠오르진 않지만 성경 지식이 조금 더 많고 그러는 분들은 300명, 그러면 떠오르는 숫자가 또 하나 있어요. 318명. 그러니까 내년도 연말까지 동서훈 훈련 수료자 326명이 수료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원 300명 용사의 역할을 하고 아브라함의 용사 318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원 300명, 사사기 7장 7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용사 318명, 창세기 14장 14절에 있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을까요? 자, 사사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자, 창세기 14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러분이 사사기 77, 창세기 14 이 두 개는 구원에 대한 구절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풍요롭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자, 내년이 2단계인데 2단계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는 7+3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90% 정도가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7명씩 묶을 겁니다. 그리고 그 7명, 그분은 이제 늘 참여하시는 분이죠.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뭐 자주 빠지시든지 생활이 바빠서 그러시든지 아니면 신앙의 열정이 떨어져서 그러시든지 아무튼 그런 분들 3명을 거기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소그룹이 10명이 되겠죠. 이 7명 늘 참석하는 분이 이 3분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소그룹 한 10명이 하나의 작은 교회로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소그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그리고요, 내년도 한 5월, 6월 지나가면서 7+3 거기에다가 플러스 20을 할 것입니다. 이 20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내가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대상, 기도하고 있는 대상 3명 정도는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7+3 그 소그룹에서 7명은 늘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7명이 3사람씩 기도를 시작할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명 되잖아요. 뭐 그분들 당장 뭐 전도하고 억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7+3 거기에다 플러스 20.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데 내 마음 속에는 너희들 말고 이거를 양의 우리로 생각한다면 이 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양들이 내 마음에 끌어안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2단계의 두 가지 목표예요. 그런데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내년 말까지 326명이 수리하거든요. 하여튼 300명. 근데 5차 훈련은 내년도 6월 말에 끝나요. 근데 5차 훈련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5차 훈련까지 수리하신 분들이 260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 260명이 잘 나오시는 분은 7분, 좀 잘 안 나오시는 분 3분 해서 10명씩을 하면 2600명이 260개 소그룹에서 서로를 돌보고 또 기도해드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60명의 동소훈 인도자들이 있으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성도는 이미 다 거기에 포괄이 돼요. 자, 아무튼 2단계입니다. 자, 3단계. 3단계는 내후년입니다. 60주년 사역이 끝나는 3차 해지요. 7차, 8차, 9차 역시 1년에 3번 동소훈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다 하면 합계로 506분이 수료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3차 훈련까지 목표가 두 가지예요. 제가 1, 2번 써놨죠. 자, 1, 2번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습니다. 자, 1번 시작.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인격과 일상이 변화되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자, 2번 성경적인 복을 받고 누리며 우리 사회와 세계에 넉넉히 나누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그 뒤에 쭉 이어지는 47절까지의 오늘 설교 본문,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 3,000명이 신도수가 한꺼번에 늘었어요. 그러면 3,000명이 어떻게 작동을 했을까요? 뭐 서로가 모르는 사람 천지였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교회당 건물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3,000명이 뭐 7, 8명, 10명, 10대명씩 소그룹으로 가정에서도 모이고 여기저기서 모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소그룹,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이게 과정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말하자면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 그거를 부르는 이름은 한국교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장 전통적인 게 우리 교단이나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구역이라고 많이 불렀고,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속회 이런 표현으로 불러왔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쭉 지나면서 소그룹을 부르는 이름 중에서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한동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셀이 영어로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셀. 그리고 가정 모임 또는 무슨 뭐 이런저런 뭐 하여튼 소그룹을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뭐 목장 뭐 이런 것도 부르고. 근데 이 소그룹을 부르는 이름들을 교회 역사적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뿌리를 찾으면 그게 바로 1675년에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바로 그 표현이 최초의 표현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 가족으로 오셔서 잘 정착하시는 비율이 높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사실은 담임 목사가 목회를 사실은 잘 못한 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 교회 잘 나오시던 분이 뭐 때문에 한 주 못 나오고 또 2주 못 나오고 3주나 교회 예배를 빠졌는데 3주 동안 뭐 교구 목회자고 장로님이 누구고 아무도 전화 한 통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 그분이 굉장히 섭섭해서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교회가 살아 움직이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소외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진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는 사역에 여러분이 중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만히 이제 구상을 하고 그러면서 어제 제가 오후에 가만히 주일에 설교할 거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1만 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 이런 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물었어요. 그 1만 명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아니면 하나 둘 셋 넷에서 진짜 1만 명입니까? 그랬더니 작년 출석 1만 명 교회, 이게 박태희 목사님 중목회하실 때 계속 기도해온 제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건물 지을 때, 성전 지을 때 이 대예배실, 교회는 대예배실이 몇 석이냐, 그거만 결정되면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작은 공간, 필요한 공간이 다 줄줄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예배실 모이는 인원 규모, 이게 이제 교회 건축의 제일 중심이지요. 근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장로님들의 의견 중에서 제일 작게 잡으신 분이 1,500석 정도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고, 제일 많이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5,000석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작년 출석 1만 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10,000명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면 대예배실이 3,000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 2부, 3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10,000명이 예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본당이 여기 중층 합쳐서 3,000석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퍼뜩 났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반에 있는 우리 동서운
온라인으로 모이는 그 반에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는 옛날에 기도했다가 어떻게 해서 잊어먹고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는데 어느 때 그게 떠오르면서 나는 기도하고 잊어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퍼뜩 이게 떠오르면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일에 또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오랜 박태희 원로 목사님 시절부터 계속 기도해오던 그 제목이 혹시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면 주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저는 교회 성장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우리 성도들을 최대한도로 거기에 이용하고 막 몰아넣고 그런 거 딱 질색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중심이 교회 성장, 이게 1순위가 아니고 교회 갱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 이게 1순위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기도해온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소그룹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 1만 명 성도의 교회 오래도록 기도해온 그 제목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다고 목사 비롯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깨 힘주고 제가 그런 거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 길 말고 진짜로 겸허하게 한국 교회를 섬기고 오늘날을 섬기는 하나님, 그런 교회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오랜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일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길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거예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잖아요. 저는 목회 전문가입니다. 제가 40년 목회했으니까 뭐 어떤 직종에서 40년 하신 분들 그러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는데 전문가예요. 어떤 일 40년 하면 도가 트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정도 됐겠죠. 그런데 저는 목회 전문가지만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교회 생활의 전문가지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유별나게 강조하는, 또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맞아. 그런데 내가 거기에 따르기가 조금 불편해. 그럴 때 품위를 지키면서 살짝 빠지는 그런 기술들은 다 아시죠? 그죠? 신앙생활 전문가시니까.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가 강조하고 교회가 하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 막 팍 튀면서 충돌하는 사람은 그건 인격 수양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이고 담임 목사가, 지목사가 진짜 아주 목숨을 걸고 작심했네. 예, 남은 목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빠지지? 근데 여러분들은 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기에 담임 목사가 강조하는 만큼 그렇게 동참은 못하겠고 품위 있게 그냥 반대 안 하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옆으로 비켜서 있는 그런 기술들 다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잘 알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복받는 축복의 길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일에 우리 교회 전체가 동참해서 주님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